우리가 지금 펼쳐들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그 떠난다는 말을 들었던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어,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별 설교이고, 이 첫 번째 고별 설교는 모두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서 그들을 떠나시겠지만, 그러나 그 떠남이 그들에게 가져다 줄, 그 떠남 때문에 그들이 누리게 될 유익, 그 복,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것을 살펴보았지만, 이어서 오늘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만 그 떠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유익과 복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도 함께 위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떠나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큰 유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기도는 기독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만 특별한 줄 알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고등 종교가 다 기도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의 삶에 큰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에게 오는 그 유익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하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다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 우리는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큰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는 기도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고 그분의 어떠함에 걸맞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 이런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당연히 들어가는 전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확실한 응답이 보장된 기도라는 뜻입니다. 확실한 응답이 보장된 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약 백성들도 이 축복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뭐요? 내 이름으로 주자.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약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허락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겠지만, 구약 백성들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도 기도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응답이 보장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럼 무엇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마 열심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분량에 대하여 그들은 생각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응답의 보장이 못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물리치시지 아니하는 유일한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유일한 기도, 그 아들의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확실한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기도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확실한 능력이 역사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능력이 역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줄에 내가 행하리니. 14절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귀 기울이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확실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역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구약 백성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기도하겠지만 응답이 확실히 보장되었다, 이것도 문제죠. 그런데 그분이 확실하게 자신이 일하시겠다라고, 자신이 움직이겠다라고 하신 그 확실한 능력이 보장된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교리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한번 이렇게 집회를 맡게 되었어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한 3, 4일 집회를 이제 맡게 되는데, 청년들 집회였습니다. 약속을 받고 한참 동안은 그냥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본문 자체도 안 잡히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쭉 하니까 본문은 잡혀 있잖아요. 근데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 본문을 잡는 게 참 크잖아요. 본문 자체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 뭐 한 2주 정도 아직 남았으니 주님이 뭘 주실라나 보다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남았는데도 본문이 안 잡히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4일 동안 지금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아침 저녁 그다음 날 아침까지 집회를 해야 되는데 본문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도 본문이 안 잡히고, 목요일쯤 되니까 이제 슬슬 막 걱정이 되면서 몸이 막 아픈 거예요. 금요일 됐어요. 주님이 특별한 금요일 날 주실라나 보다. 근데 금요일이 지나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마음이 막 갑자기 너무 슬프면서 엄마 보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가고 싶고. 그러다가 진짜 좀 그런데, 이게 뭐 아내가 보고 싶고 아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몰라 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토요일 날. 이제 내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지금 이제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주아가 그때 한 4-5살 됐는데 막 아빠 오니까 막 좋아하고, 또 아내도 뭐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냥 소파에 완전히 확 널브러져서 누워 있었어요. 뭐 눈도 못 뜨겠고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막.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벨이 울리더니 택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왔을 때보다 좀 더 반가운 모습으로 나가더라고요, 주아가. 근데 그때 큰 처형이, 서울에 있는 큰 처형이 이제 한 번씩 절기 뭐 이렇게, 절기래요, 계절이 바뀌거나 이러면 막 옷도 주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박스에다가 뭘 많이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는 날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가 막 끙끙대면서 이 현관문까지 그걸 딱 놔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주아가 그거 이제 얼마나 뜯어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앞으로 끌어온다고, 현관 거기 딱 걸려있는 그걸 끙끙거리면서 땡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눈을 감고 있어도 소리가 들리니까 뭐 이러면서 얼마나 용을 쓰는지 끙끙거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 같으면 친절한 아빠잖아요. 일어나서 주아야 뭐해? 아빠가 도와줄까? 이랬을 텐데 그날은 너무 저도 힘들고 막 귀찮고 막 이러는데 애가 계속 끙끙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형우가, 주아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네? 주아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서, 예? 하고 주아를 봤는데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한 3-4분을 그랬으니까요. 얼굴 벌개질 정도로 끙끙거리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쟤는 똥줄 빠지게 지금 저러고 있어요. 아니지. 주아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주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옆에 있는 아빠인 너에게 옮겨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너에게 그걸 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근데 그 순간에 쿵 하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적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준비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설교 준비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나의 최선으로 시작해서 나의 시작으로부터 하려고 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며 청년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준비하는 시작점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여야지만 하고, 그리고 내가 늘 하던 설교였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구하여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없었고, 확실한 능력이 역사하는 그 시작점을 내가 붙들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워낙 기도를 자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 이것이 모든 사람, 모든 세대에게 허락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내가 특별히 더 사용하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그분이 떠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결코 올 수 없었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반드시 귀 기울이셔서 응답이 보장된,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셔서 일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결코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자는 무슨 보자일까요? 보호할 보, 지킬 보, 보존할 보 이런 뜻이고요. 해자는요? 은혜 해자겠죠. 사자는요? 스승사자겠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은혜로운 보존자, 은혜로운 보호자 이런 뜻이고요.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은혜로운 스승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분의 보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요? 교회에서 웬만한 질문에 대답은 예수님 하면 답돼요. 잘 모르겠으면 예수, 사랑, 이렇게만 하면 대부분 다 한 90점 이상 나옵니다. 첫 번째 보혜사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보통 성령님만 보혜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너희에게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다라고 해요. 요한 1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저기 셋째 줄에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뭐가? 대언자. 저 말이 지금 여기 나오는 보혜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옆에서, 그리고 보좌 옆에서 우리를 은혜롭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우리의 스승이, 은혜로운 스승이 되어주시는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 누구요? 성령.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보혜사이신 그분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른 곳에서 일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혜사라고만 하지 않고 무슨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그분이 동일한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양상으로 일하시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보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예수님 말고 그분이 떠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은혜롭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보혜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 세계,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땅,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구가 살아있도록 생명이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이 땅이 생명이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물, 불, 바람. 이것들로 인해서 땅을 물과 불과 바람, 이것의 조화, 균형, 순환, 이것을 통해서 지구가 살아있도록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가장 중요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이 땅, 이 육신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도 무엇으로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물, 불,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여전히 물이 여기에 균형적으로 그리고 조화롭게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순환됨으로써 그리고요 적절한 온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그리고 호흡이 계속해서 순환함으로써 물과 불과 바람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또 다른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생명입니까? 예수의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생명도 무엇으로 유지될까요? 물, 불, 바람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살고 있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수, 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이 성령을 또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성령을 또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람, 성령의 물, 성령의 생수,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그래서 그분은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더욱더 자라게 하며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은혜롭게 보존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아무도 손 못 댄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우리의 몸이 죽지 않을 것이라든지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은혜롭게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은혜롭게 가르치시는 스승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진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지만 그분은 우리 옆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자들은 오해하기도 했고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어디로? 우리 속으로 보내셔서 그분이 은혜로운 우리의 스승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 시작.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를 보이신다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보이시는 분?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옆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보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을 보시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떠나시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이신 그분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요. 21절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셋째 줄 있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성령은 영감하여 계시를 기록하신 분이시고 성령은 조명하여 계시를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깨닫게 되든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를 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사역으로서 그분이 영감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 눈에 비춰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를 보여주시는 우리 안에 은혜로운 스승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분은 진리를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하신대요? 가르쳐주신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진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적용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을 때, 첫 번째 보혜사였던 예수님이 옆에 계셨을 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이 그분이 가시고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을 무너뜨려라. 야, 40년 넘게 지은 성전, 아직까지도 다 완공되지 못한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짓겠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했던 그 장면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떠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그 속에서 가르치시는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주님께서 자기 몸을 말씀하셨던 거군요. 그리고 그 몸의 부활을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떠나셨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이 났더라. 예수님께서 뭘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냥 조금 약간 그 나귀도 정말 어린 나귀니까 여러분 꼭 마치 제가 세발 자전거 타고 들어가는 거랑 같아요. 그 발을 또 들어야 돼요. 되게 폼 안 나잖아요. 근데 왜 그랬나 보니까 이게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오시면 다 파괴하고 심판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울 왕으로 생각했거든요. 초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지나고 나서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는 십자가를 지나 우리를 떠나시지만 그러나 그 떠남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두 번째 복은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성경 속에서 레위기 속에서 예수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가운데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스승이 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큰 두 번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예수님의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 이제 떠나시니까 좋은 곳 가시니까 다 주고 가시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 떠나시면서 우리한테 뭐 주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 이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일할게. 그리고요. 두 번째,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이 몸을 입고 사역하시는 내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율법 아래 사시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죽음까지 견디시도록 하셨던 자기 안에 있었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도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뭘 더 주신대요?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떠나신 주님, 그리고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보내시고 떠나시는 주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평안도 우리에게 주신다. 떠나시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그냥 평안이 아니고 누구의 평안? 예수의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복 세 번째는 바로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과 다른 평안이다. 그러면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과 다른 구하여 얻는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평안을 어떻게 얻을까요? 그럼 지금 한 나라가 또 다른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전쟁이 터졌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고통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근데 평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힘이 있어야 찾는 거예요. 이 땅의 평안은 내가 내 스스로 쟁취해내는 것이고, 내가 승리할 때에만 오는 평안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평안을 얻기 위하여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틀렸다 맞다 이런 걸 떠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바로 나 스스로가 승리하고 쟁취하여 얻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은 어떻게 얻는 평안이에요? 구하여 얻는 평안이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볼까요? 6절과 7절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실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세상의 평안은 내가 쟁취해서 얻고 승리해서 얻어요. 그런데 지금 저 평안은요, 하나님의 평강은 6절을 다시 앞으로 한번 돌려봐 주시면 6절의 평강은 어떻게 얻습니까? 먼저 기도 전에, 이것부터 먼저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 염려가 올 때 이것은 내가 염려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기도해야 할, 내가 크게 호흡해야 될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지금 이것이 이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아랠 때에 평안이 내게, 응답보다 먼저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은 언제 올까요? 내가 먼저 평안을 얻어야 되고, 평안은 언제 올까요? 내가 먼저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입으로 진짜 구하고, 바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구하여 하나님께, 내가 그냥 생각하면서 바라고 있는 것과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구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근심부터 먼저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뭐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와요.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서 뭐가 옵니까?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일어나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가운데서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안, 그것은 구하여 얻는,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평안은요,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래요. 이 땅에서 주는 평안은 땅에 있는 것으로 주어지면서, 이 평안은요, 나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이 변화되었고 바뀌어야지 오는 평안이에요. 가족들도 보면요, 나는 놔두고 부인을 바꾸려고 하고,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자녀를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회사에 가서도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세상은 그렇게 평안을 얻어요. 그래서 깔지 뜯고 고쳐서 내가 평안을 얻는 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주변이 바뀌어야지만 오는 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요, 주변이 바뀌지 않아도 오는 평안이에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직접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내 마음의 변화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 축축하고 그 습하고 그 어두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그렇게 평안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쓸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바뀌었거나 혹은 내가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구하고 있는 그에게 하늘이 다른 어떤 변화도 없이 내 마음의 변화를 계속했어요. 성령께서 내게 바람이 되어서 내 속을 순환시키시고,
성령께서 내게 생수가 되셔서 나에게 생수를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씻으시며, 성령께서 내게 불이 되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이 추악한 것들, 염려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평안, 이것이 바로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이 평안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을 그 순간 거기에 근심하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근데 안 받은 것처럼 지금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1절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첫째 줄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왜요? 지금 주님 떠나시는데, 십자가를 지나서 주님 떠나시는데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우리 위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떠나는 것만 보지 말고 떠나고 난 이후에 너희에게 올 복과 유익, 실질적인 것이 있다. 너희에게 내가 주고 있는 이 실질적인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 기도하게 되어서 확실한 응답과 확실한 능력이 역사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 속에서 일하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근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의 평안,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했던 그 평안을 너희가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나가 버렸는데 둘째 줄. 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면 근심되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도 근심이 와요. 사실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좋겠고, 십자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좋겠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한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하나,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서 이 본문의 말씀 1절의 첫 번째 줄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펼쳐지는 것 같고 자꾸 내 안에 한숨이 생길 만한 일이 생길 때, 특별히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싫고 그러한 일들을 내게 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런 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는 거 싫죠. 내가 뭐 병 걸리는 것도 싫고, 내 자식이 지금 이런 상황을 걸어가는 것도 싫고, 교회가 이런 상황 만나는 것도 싫고, 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돼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더 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니까 이해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며, 근심하지 말고 무슨 일이 생겨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심의 자리, 믿지 못하고 내 상식으로 걸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이 기도가 되고 한숨이 성령의 호흡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내 유익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은 저기서 나를 보존하시고 성령은 여기서 나를 보존하시는 이 완전한 조치 가운데 있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